제 사위는 등대가 있는 곳 아주 좋아해요. 등대.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몇 년 전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이 미국 동부의 어느 해변 등대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등대를 그만큼 좋아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1903년에 세워진 인천의 팔미도 등대입니다. 지금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죠. 처음 생겼을 때는 저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등대의 기능 혹은 역할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등대는 불을 잘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불은 희미한데 단지 등대 건물만 아름답다면 등대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물론 아름다우면 더 좋지만 그보다는 불을 더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이 등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혹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해변 끝자락에 있습니다. 섬 같으면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중심보다는 늘 변두리에 등대가 있습니다. 도심 중심에 등대가 있으면 우습지 않아요. 비록 항구 도시라 할지라도요. 항상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등대에 관심이 항해하는 배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 그런 장소가 아님이 분명하다면 오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혹은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외형이 출중하고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어야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띠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말 새벽을 깨우는 빛을 발하는 이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뿐만 아니고 7절 앞구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결단을 한 겁니다. 마음이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감격,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했는데 영혼으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우치는 거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신의 찬양하기로 작정한 이 마음의 비파와 수금, 비록 말도 못하고 인격체가 아니지만 인격체처럼 여기면서 나에게 이제 다가와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다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도 새벽 깨우기인데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크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새벽은 새로움,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말이죠. 그리고 구원, 생명, 그리고 도움의 때, 이것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새벽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은요, 이제 먼동이 트기 때문에 굴안도 조금씩 밝아질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니까 굴 속에 지금 피한 상태입니다. 굴 속에 있어요. 굴안도 조금씩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확대 해석하면 형편이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새날을 주신, 왜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움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찬양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새벽을 반대 의미로 다소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새벽은요, 아직 만물이 잠든 상태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잠든 사람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의 찬양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요. 아무튼 핵심은 무엇입니까?
굴 속에 지금 피신하는 상태고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지만 주저앉아 신세 타령만 하지 않겠다. 계속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나는 그런 법이 없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찬양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의 결단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의 제목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앞부분 다윗의 mik담시, mik담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mik담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 6편이 됩니다. 모두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6편 가운데 4편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어졌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mik담을 그냥 아주 은혜스럽게 조용한 묵상의 기도 혹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mik담 알 수가 없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연주용으로 필요한 무엇인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한번 굴 속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 혹은 함께하는 사람, 사실은 충성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400명이 모였는데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빚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도망친 자예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문제는 사실은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사울이 데리고 온 군사는요, 왕의 군사예요. 3,000명이에요. 그리고 굴 속에 있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염려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할 때 근심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확신이 계속 유지되고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굴 안 답답합니다. 마음은 초조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윗을 부질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는구나, 정말 잘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을 내가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스스로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 딱한 다윗의 사정을 들은 사람들이 원군을 보내주겠습니까? 여러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급한 다윗을 돕자. 아니요, 잘 모를 거예요.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요? 무슨 소통이 잘 돼요? 아니요,
그냥 홀로예요. 거의 홀로예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사울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을 역정시킬 만한 실마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여기 날개는 보호, 안전, 평안, 무엇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요, 더 이상 의지할 때도 없고요,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요, 길도 그냥 어찌 될지 모르는 정말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높은 산이 아니고 사울이 또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참다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그게 피신에 있어요.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어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 모두 합쳐서 22번이나 반복됩니다. 굴 속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평안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 인의 은혜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성경 함께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은 거라도 가까운 데서부터 순종함으로 진리의 진리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딴 것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굴 속입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장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굴 속에 사울이 참으로 우연찮게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홀로 말이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음이면 졸음 쉼터라고 있죠. 눈을 잠시 붙이고 가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잠시 눈을 붙이러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죽이면 이제 위험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살려둡니다. 왜요?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진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손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극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다시금 고통이 뒤따르고요, 계속 도망쳐야 하는, 피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겠지만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굴 속에서 말이죠, 아주 위급한 사냥 가운데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굴 안과 밖, 아니 사울이 밟고 있는 땅, 이스라엘 땅보다도 더 넓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굴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울 왕보다도 크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결단코 다윗을 버리시거나 멀리하실 분이 아님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약속을 결코 지키실 분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츠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굴속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굴속에 있는 사람 고백하고 그의 상황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5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그만큼 분명히 작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굴 속의 결단이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는 다윗의 소망은 자신의 개인적인 재난이나 위험, 괴로움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고 관심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답답해요.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편히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오히려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편히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옥상을 거닐다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의 힘을 빌려서 피난처 삼았던 그 다윗, 얼마나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F.B. 마이어라는 구약학자는요, 시편을 깊이 연구하고요, 바로 블레셋에게 숨어 들어갔을 때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시편 한 편도 짓지 못했다. 우리의 찬양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여유 있고 괜찮을 때 아니에요. 그때 다른 데 관심을 둘 수가 있고요, 나의 이름, 나의 문제에 집착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때로는 이런 굴 속의 아픔들, 고통들,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나보다도 정말 하나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찬송 부를 때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 시 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기는 한데 천식 증세가 없어져 버렸대요. 한 2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천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될 때만,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는 법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계속 흐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은혜가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내셔서 찬양의 결단을 하게 하셨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높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결단된 마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굴속보다 더 답답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편한 그 답답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들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아름다운 굴속 같은 그런 평생을 사시면서 누구보다도 위협을 많이 당하셨죠. 나사렛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서 평생 미움받고 사셨던 그분, 우리가 미움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마지막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그분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굴 속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제대로 머리 둘 곳, 편히 쉴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대신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신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굴속 같은 상황 다시 막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병고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우한 질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새해 첫날 굴속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굴속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어린 양의 새 노래를 힘껏 부르는 더욱 예배가 역동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성김이 계속 이어지는 법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